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제가 30절, 우리 성도님들 31절, 교독에서 35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차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툼과 질시와 당파가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화목되어지며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계명, 사랑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파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서머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것은 이제서야 세상의 법이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 위법임을 이제서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예배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세파와 풍파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 컨글튼 경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부자분들이 가사 도우미를 많이 집에 썼었죠. 그래서 이 가사 도우미가 설거지를 하는데 독백, 자기도 모르게 나 지금 5파운드가 필요한데 5파운드가 빨리 어떻게 하면 좋지? 5파운드가 생겼으면 좋겠다. 소원인데. 혼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독백으로 가사 도우미 분이 이 5파운드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그 소리를 바로 이 컨글튼 경이 듣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얘기를 듣게 됐는데 여기 5파운드입니다. 이거 5파운드 필요한 데 쓰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시다니요. 아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 계시다니요. 역시 우리 집 주인님은 참 좋으신 분이군요. 그래서 만족하고 웃는 얼굴로 이제 컨글튼 경이 외출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가사 도우미 분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아니 분명히 아까 외출하기 전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었는데 왜 안색이 안 좋냐? 또 독백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 필요하다고 얘기할 걸. 10파운드? 내가 너무 어리석었네. 아니 10파운드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그때 컨글튼 경이 글에다가 뭐라고 적어내면 5파운드, 10파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목에서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그 가사 도우미 분이 내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배려하고 있고 나를 신뢰하고 있고 나의 연약한 부분과 나의 아픈 분을 함께 도와줄 평생 함께할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5파운드, 10파운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하인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입성하니까 그 가버나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먼저 3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 있는 그 증거,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거 나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표적을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요 믿음이 없는 터라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데, 저는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믿게 되었고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까지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이 간청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1절 말씀, 3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율신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당신도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라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선인들,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표적을 보긴 봤는데, 만나를 먹긴 먹었는데 그들이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표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확고부동해지고 그들의 영성이 팽배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나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했나요? 불평과 원망을 했죠.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렸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인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듯이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누구처럼? 신앙의 선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만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고기까지 먹었습니다. 만나 고기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출애굽기 13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만나도 먹었고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면서 함께하는 그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경험하고 보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웠잖아요. 가버나움 사람들의 영적인 오류가 생겼네요. 표적을 보면 그 표적을 표적이라 여기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을 보지 아니한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니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그들의 믿음이 자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까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그걸 표적으로 여기고 표적을 믿고 영성과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줘도 그 표적이 표적인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니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만나를 누가 주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누가 주었다고? 모세가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만나를 그냥 떡으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이거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거는 단순한 떡이 아니라 어떤 떡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3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의 떡이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만나를 떡이라 여겼고, 예수님은 그 만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떡이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하나님의 표적이죠. 어떤 표적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배고픔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있으며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독수리 날개로 그 새끼를 엎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안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는 사인이자 표적이죠. 그래서 그 떡은 그냥 단순한 떡이 아니라 어떤 떡이라고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참떡이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죠. 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단순한 떡으로 여기지 않냐고, 모세가 준 떡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어떻게 여겼어야 되냐면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은 우리의 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증거라. 그래서 이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참떡이요 생명을 불어다 주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한 생명의 떡이라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겼어요? 떡이라. 그러니 이 떡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표적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지 못하고 단순하게 떡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 들어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 먹을 것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출처를 모세에게서 찾았습니다. 출처가 잘못됐죠. 이 옷, 내가 경제 생활에서 내가 피땀 흘려서 세상 일을 해서 내가 옷을 샀잖아. 이거 빵,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돈 벌어서 내가 산 거잖아. 빵을 먹으면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경제 활동해서, 내가 돈 벌어서 옷을 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빵을 먹고 있으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집을 산 거야. 출처가 너무 잘못됐죠. 그들은 만나의 출처를 모세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떡이 생명의 떡이요 참떡이 아니에요. 우리는 빵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이요,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요,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친절하고 사랑 많은 교우와 함께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이 보장됐다는 것이고, 내 믿음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인데, 이것을 참떡으로 여기고 생명의 떡으로 여겨야 되는데, 옷을 입으면서도 내가 번 돈으로 산 거고, 빵을 먹으면서도 내가 노력한 결과물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기도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죠. 어떤 구절이냐?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원래 아침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게 될 것인데, 그 양식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교회가 주는 거다, 목사가 주는 거다, 아니 당연시 점심에 나오는 거다라고 여기면 안 되고, 만나를 그냥 떡으로만 여기면 안 되고, 그 양식, 그 일용한 양식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존재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오늘도 주장하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표적이라 느껴야 되는데, 밥을 밥이라 여기고 옷을 옷이라 여기고 이 교회를 교회로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일용한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왜 식사 기도를 하죠? 이 음식을 누가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믿고 여겨야 그 만나가 우리에게는 참떡이요 생명의 떡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여야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고,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만나는 단순한 만나가 아니라 참떡이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우리 모두에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떡을 모세가 줬대. 그 떡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당연시 여기는, 이 떡 원래 내 것이야, 원래 내 거였어, 이 옷도 이 먹을 음식도 내가 만든 거지, 내가 노력한 거지, 내가 경제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얻어낸 거지,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전혀 손톱만큼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엘리야도 이런 오류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저는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분이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옷 주셨네,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건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건강이 유지가 되게. 여러분들, 저는 벌써 친구 목사들 몇 명 다 떠나보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이 사건 사고와 이 병약함 속에서, 환경의 오염 속에서 이미 떠나보낸 친구 목사들도 꽤 많습니다. 제 나이가 이렇게 연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건강을 주셨네,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셨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도, 어떤 사인을 보여도 우리가 그 표적과 그 사인을 인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자, 먹을 것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다. 입을 것을 입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주고 계시는 거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어지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참떡 대신 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고백할 수 없느냐. 엘리야도 신앙의 오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오류에 빠졌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 남았대요. 아니 엘리야가 언제 혼자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숨기우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시돈동의 사르밧 과부의 그 집으로 보내사 그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850대 1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엘리야가 시험에 빠지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래. 아니 그 모든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가능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 나는 혼자였대. 아니 이런 영적인 오류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엘리야도 그런 오류에 빠져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아니 하나님이 함께 얼마나 놀라운 표적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는데 혼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 산에 서봐라.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바위를 빡 하고 부수십니다. 엘리야야 봤지? 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천지가 진동하게 만듭니다. 엘리야야 봤지? 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가지고 큰 불을 엘리야 눈앞에 보여줍니다. 엘리야야 봤지? 네 봤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더냐? 아니요, 하나님이 안 보이던데요. 맞아,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큰 바위를 부순 분이 누구지? 누굽니까? 하나님. 지진이 큰 지진이 났지만 그 지진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그 지진을 일으킨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강한 불, 큰 불이 활활 타오르는 큰 불이 나타났지만 그 불을 일으킨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 불을 누가 일으켰죠? 하나님. 그런데 엘리야야 너의 눈에 안 보인 하나님이지만 너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 큰 강한 바람을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고 지진을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고 큰 놀라운 활활 타는 불을 일으킨 분도 하나님인데 너는 왜 혼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 시대까지 숨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하였고 사르밧 과부 집에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하였고 850대 1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했는데 너는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왜 그 표적을 혼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밥 먹고 있습니다. 옷 입고 있습니다. 건강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년도를 계획할 만큼 오늘도 아무런 사건 사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표적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표적을 안 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 불신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그 건강 내가 줬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 그 옷 내가 입혔는데 그 빵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좋은 남편 만나게 내가 해주었고 내가 너에게 좋은 집을 주었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니? 너는 왜 나의 존재를 부정하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으면 그 강한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이고 11절 말씀 읽어봅니까?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지만 그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킨 지진이고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야, 그 바람, 그 지진, 그 불, 너의 눈에는 나의 존재가 안 보이지만 그 지진과 그 바람과 그 불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나의 존재를 엘리야 네가 인정해야지. 왜 그렇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나의 존재를 믿지 못하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편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7편 1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고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주의 형상은 현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림자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림자. 여러분들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림자, 내가 먹을 것을 먹으면서 옷을 입으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림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누구는 느끼고 누구는 느끼지 못해요. 음식을 보면서 누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창조하심, 저 꽃들의 아름다움과 그 참새들의 짹짹거림과 온 우주 만물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만나와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래요? 하나님의 형상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직접 독대하고 대면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려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식량,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의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더 자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먹을 떡이 없네요. 입을 옷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조차도 없어요. 그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단계로 비로소 넘어갑니다. 왜요? 이미 많은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내 몸이 병약해져도, 잠시 잠깐 내가 경제 생활이 안 되어도, 잠시 잠깐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이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만나가, 빵이, 옷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편 4편 7절. 시편 4편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이 말은 역으로 해석하자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삶 가운데 곡식과 새 포도주가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 만나와 그 곡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못한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왜 그 단계로 넘어갔을까요? 이미 많은 표적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단계까지 넘어가냐면 내 눈앞에 식량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아니하는 단계로 비로소 넘어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 받았네? 아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 갔어요?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어요. 그들에게는 만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가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들이 고문을 당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들의 삶 가운데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가 끌려가 죽음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성령의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밑구절에 보면 톱으로 켜는 고통도 참아냈다고 그랬어요. 고문 중에 천천히 톱으로 켜는 고통, 그것도 참아냅니다. 그들의 삶과는 뭐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만나가 보이지 않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그 만나를 구하지 말고 참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떡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잠깐 떡이 보이지 않아도, 병약하여도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안 풀려가고 실직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5절 마지막으로 3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떡이 없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포도주가 없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만족해요. 감옥에 갇혀도 고문을 당해도 내 삶 가운데 병약함이 찾아오고 경제생활이 안 되어도 영원한 생명의 뜻이 떡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족의 삶으로 우리의 영성이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인들은 만나를 보고 먹고 그들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하여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신앙의 선인들은 만나를 먹고도 메추라기를 먹고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불평하고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신의 형상들이 우리들의 두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참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단순한 떡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을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입을 것을 입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참떡 대신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근경이 같이 함께 가사를 도우는 분에게 주신 그 5파운드는 돈이 아니라 커튼 근경의 사랑이요, 은혜요, 인정이요, 보답이요,